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찬양하겠습니다. 2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죄는 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는 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흉한 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 사람들의 신앙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죠.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뭐 죄의 몫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죄가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죽일 수는 없으니까 죄 몫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정말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죄 몫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초월하는 것을 성전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거든요. 유대인 출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왕이 될 수 없는데 역사 속에서 이방 민족을 할례하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이제 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뭐 개종을 강제적으로 할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었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떤 인기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됐는데 뭐 맨날 지금처럼 하는 것처럼 뭐 데모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통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무려 46년 동안이나 엄청난 기간 동안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긴 기간 동안 성전을 지었고 예수님 당시에 바로 그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서 이 성전은 이 말 자체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이거는 위험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이런 말을 했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말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것이 바로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성전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놔도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성전입니까? 그냥 건물이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든 임재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말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찾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과 1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게 어떤 일이냐면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니까 로마 화폐가 사용되었겠죠. 그런데 성전에서는 로마 화폐나 헬라에서 사용하던 화폐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저 먼 곳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돈을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제 로마 화폐를 사용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오면 성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걸 성전에서 사용하는 두로 화폐를 사용했는데
두로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환전을 하게 되면 누가 돈을 보죠? 은행이 돈을 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 있었는데 이 환전상들이 돈을 바꿔주면서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소나 양이나 끌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재물을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성전의 이방인 뜰에 이런 어떻게 보면 시장과 비슷한 이런 양들이나 소를 판매하는 재물을 판매하는 곳이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돈벌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흠이 있든지 흠이 없든지 어쨌든 비싼 가격을 불러도 그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사 드리려고 그 먼 길을 왔는데 내가 이거 사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사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다 쫓아내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장사를 하려면 또 중요한 뇌물을 줘야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죠. 제사장들과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커미션이 왔다 갔다 한 거죠.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환전상들과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의 무리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온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먼 거리에서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문을 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종교 개혁을 했던 왕들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성전을 무너뜨렸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성전의 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회복하는 역할을 했지 예수님처럼 아예 성전을 무너뜨려서 아예 다시는 짓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왕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성전이 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시장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에게 가면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라버렸죠. 성전의 사건과 이 말씀을 붙여놓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신약이나 구약이나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결국은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명하셔서 마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시면 그때도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심판을 들으시면서 아 두렵다. 그 심판이 오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정말 끝 마지막 심판인데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느냐면 우리가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앞으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40년 후에 로마가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예루살렘이 그때 완전히 초토화가 되죠.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자리에 성전이 있지 않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성전에 대한 심판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는 이 성전으로서는 이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만들 교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이 교회의 시작을 또 말씀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돌아가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만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갈 때까지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역사 속에서 경험을 했는데 또다시 예수님 시대에도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또다시 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결국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죠.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심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한 주간 이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신 이것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감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이라면 똑같이 우리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말씀을 어느 날 듣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것,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도 제사장 역할을 잘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그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말씀하시지만 성령께서 이 일을 돕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시고 말씀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구약 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성전의 제 기능을 이제는 내가 교회로 부름받은 내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 어떻게 보면 정말 두렵죠.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뭐 엄청난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전의 제 기능을 제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바로 이런 목적이 있었구나.
우리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아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별적으로 또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다가 멸망의 길을 간 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혹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선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성전으로 부르시고 성전의 역할을 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생명의 삶,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건강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몸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그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복을 누리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